오늘도 역대하서 3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33장에는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왕의 사역과 그의 아들 아몬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입니다. 결국 남쪽 유다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오다가 결국 이 므낫세 때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서 3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42살에 헵시바라는 아내를 통해서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교만해져 있을 때였고 또 선지자의 말도 잘 듣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또 신앙의 본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15년을 더 살았지만 사실은 이 15년이라는 시한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음 세대를 가르쳤어야 하는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자라났고 또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산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 앞 세대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결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12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위에 있는 이 방백들에게 휘둘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방백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일하게 될 때 이 아하스 때 우상을 섬기던 방백들은 찬밥 심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나이 어린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우상을 섬기던 방백들과 힘을 가진 세력들이 이 나이 어린 므낫세를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개혁의 왕, 이 부흥의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 갖다 버린 우상들을요 이 므낫세는 도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다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무당을 가까이 두고 온갖 이방 종교를 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요 예루살렘 주민들과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마치 우상을 못 섬겨서 한이 맺힌 사람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역대하서 3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서 33장에는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왕기하서 21장 말씀해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이 므낫세에게 다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깜짝 놀라게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잰 줄, 이 북쪽에 우상을 섬기던 아합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는 것은 이 아합을 쳤던 그 심판으로 너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주부들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릇을 보면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놓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죄의 모습을 내가 깨끗하게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는요 이런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나 의로운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수많은 선지자와 의로운 사람들이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외칠 때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할 정도로 의로운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악한 나라 아수르를 불러와서 이 므낫세를 쳤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3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아수르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게 했을까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짐승처럼 취급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적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이 므낫세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역사가들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열왕기하서에는요 이 므낫세가 회개한 흔적이 전혀 없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가들은 이 므낫세가 그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므낫세는요.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므낫세는 죽은 뒤에도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12살에 왕이 되어서 악을 행하면서 55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55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이후의 왕들은요 멸망으로 가는 왕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아들 아몬,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55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므낫세는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자기들의 왕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회개했다라고 기록하지를 못하고요. 역대하서 33장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므낫세가 회개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끝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져서 도리어 더 악한 왕이 나와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요,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